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따로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오늘은 그 제목만 가지고서 잠시 말씀드리면, 도대체 교회란 데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도 아마 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질문이죠. 오늘날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교회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조금은 다를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과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열재앙, 애굽의 열재앙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세 가지씩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가지의 재앙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같이 함께 8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벌써 네 번째 재앙이에요. 열 번째 재앙. 언제 열 개를 다 하지? 좀 지루할 것도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의미, 그리고 디테일의 차이, 사람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 기억나시나요? 지난 주일이었는데 첫 번째가 나일 강물이 피가 됐었고요. 그 다음 개구리떼가 막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이가 생겼는데 이 이는 사실은 모기로 번역되는 게 아마 더 적절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세 가지 재앙 가운데서 바로가 중간중간에 너네 가라 라고 말했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안 된다 막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재앙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네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21절에서처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네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굉장히 거슬리고 짜증이 나는데, 이 파리떼, 가득한 파리떼가 나와 내 집과 그리고 모든 그 생활용품 가운데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과 바로의 집들에 내리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너와 바로뿐만 아니라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과 너의 집들에, 계속 소유격이 나오죠. 유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바로의 것을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하신다는 그 관점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뿐만 아니라 너의 신하, 너의 백성, 너의 집들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니 뭐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계속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의 백성인 애굽 백성을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세요. 바로의 것은 바로의 것으로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세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조차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애굽도 내 것이고 이스라엘도 내 것이고, 그래서 내보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통해서 내보내게끔 하시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때리시는 과정이죠. 그랬을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죠. 여러분, 바로의 백성은 바로를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관여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자신의 자녀 삼으신, 백성 삼으신 약속의 자녀들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무엇보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대대로 이어져 온 거죠.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노력하시고 분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 백성을 그래서 보내라. 나를 섬기도록. 근데 바로가 끝까지 보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22절에 파리떼를 보내셔서 22절처럼 하신답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자,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을 단순히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22절에서처럼 어떤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냐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즉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애굽 내 땅이 따로 있었거든요. 같이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센 땅이 있어요. 이전에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 야곱과 그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가죠. 기근 때문에. 그때 바로가, 그때만 해도 이 바로, 지금 바로랑 다른 바로죠. 이미 400년 전의 바로인데 뭐 요셉이 국무총리고 너무 예뻐할 때니까 그 가족들도 정말 환대했다고요. 그러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마도 지금의 나일강 삼각주의 기름진 땅으로 추측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뭐 벌써 뭐 몇천 년 전 일이니까 그 땅에 여기에 그 자리를 그들에게 준 거죠. 거주할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을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 지역이 된 것인데, 이 파리 재앙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고센 땅, 즉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말 그대로 파리 한 마리 없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 없는 거죠. 여러분, 파리가 이렇게 똑똑한 그 곤충이 아니잖아요. 여기엔 있고 저긴 있지 말아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애굽 땅에는 그렇게 많은 파리들이 득실되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소위 안 날리냐고요. 이로 말미암아 뭘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되도록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23절도 있습니다.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백성 바로의 백성 애굽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바로야, 너의 것은 너가 가져라. 그러나 나의 것은 나에게 보내라는 거죠. 근데 바로가 끝까지 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이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정체성을 세우는, 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가장 기본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다. 이게 교회인 거죠. 근데 그 교회를 바로는 보내기를 거부해요. 그것도 자신의 것이라 우기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쯤 되면 우리 바로의 그 패턴이 있잖아요. 금세 또 꼴이 내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에서처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태세 전환을 하죠. 그런데 어때요? 그럼 이쯤 되면 또 우리 바로가 달라졌어요 라고 할 만합니까? 왜요? 이제 가서 제사 드리라, 하나님 예배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또 바로가 그래도 또 마음을 또 고쳐 먹었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디테일을 봐야 돼요. 그렇죠?
바로도 아주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로의 말 가운데 혹시 걸림이 있는 말이 혹시 없습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 부분이 걸려요? 이 땅에서. 훌륭하십니다. 모세도 그 부분이 걸렸어요.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좋아, 너네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러면 예배 드리되 어디 가지는 말고 이 땅 애굽에서 자신의 어떤 영역 안에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도망갈까 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우리는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고 예배인데 여기서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90%의 순종은 없어요. 오로지 100%만이 순종일 뿐이에요. 이런 세상의 간교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예를 들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제 목회 철학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온라인 예배였어요. 오늘날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광야 가운데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애초에 부르시고 또한 바로에게 보내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는데 그 예배하는 장소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린 동일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이것도 예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때 대단히 제약이 됐었던 때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방식이었을 뿐이지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대중교통에서도 여러분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전이 좋았었는데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바로의 제안에 타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송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래요. 예배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해요. 온라인 예배여도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면 되죠. 그 말 자체는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신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예배의 자리, 그렇죠? 오늘날 이제 현장 예배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단어조차도 없어져야 돼요.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여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 말이 불편했어요. 이 땅에서란 말을 대번에 모세가 알아차리고 거절합니다.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담대해졌어요. 이제 어깨가 올라간 벌써 네 번째 재앙까지 왔을 때 이 좋은 의미로 어깨가 올라간 이 모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거 안 되겠는데요. 탁라고 감히 바로에게 거절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에서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라는 건데 애굽 사람들이 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지는 정확히 알긴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설득의 요소로 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예배하라고 부르신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어디서 됐든 간에 예배하면 그만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27절 뭐라고 합니까? 27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사흘길이나 가야 돼요. 3일이나 걸어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미 신발을 신는 것부터가 도전이에요.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시거나 새로운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 처음 발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인 거예요. 수고인 거예요.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요거 하나는 좀 내가 편의대로 바꿔도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다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를 보고 바로가 놀랐어요. 한 발짝 물러서죠.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렇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속임수에 속삭임에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분명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 심지를 갖고 도전하십시오. 세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금세 꼬리 내린다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여기서 자기가 아쉬우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렇죠. 바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불안하겠죠.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 부탁합니다. 앞에서도 했었던 거지만 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제발 이 파리떼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줘. 기도 부탁하죠. 그러자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우리 앞에서 개구리 때만 하더라도요 모세가 굉장히 친절했어요. 이거 언제 치워드릴까요?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정해서 내일 치워드릴게요 라고 말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아주 담대해졌어요. 계속 지금 바로가 말 바꾸기를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파리 때 없애줄 테니까 이제 다음에 가서 또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되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서는 나와서 30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니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봐왔던 바로의 익숙한 패턴이 있죠. 뭡니까?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파리떼 없어지니까 또 숨 좀 쉴 수 있게 됐죠. 좀 살 것만 같으니까 금방 또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킵니다. 참 바로는 남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또 치실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가축을 건드리세요. 자,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계속 하나님이 일관되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로가 억지로 잡아두면, 2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말 그대로 억지로 잡아두는 꼴이죠. 이번에는 3절에서처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제 가축의 돌림병이 돌게 돼서 이 가축들이 대규모 폐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도 번역은 안 되어 있는데 내 가축 곧 내 말 또 내 소 이런 식으로 바로의 소유격이 강조가 돼요. 너의 것이다. 너의 것. 일종의 이것은 바로의 가축이면서 바로의 재산이기도 하죠. 바로에게 속해 있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 가축들마저도, 이 가축들은 사실 죄도 없는데 불쌍하지만 바로의 소유라는 이유로 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계속 구별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절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요. 세상의 가축마저도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만 구별한 것도 모자라서 가축마저도 구별하시는 것. 여러분, 가축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구별을 나타내시는 방식이에요. 실제 5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기한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친절하게 바로에게 물었다면,
또 방금 있었던 네 번째 이 파리 재앙에서는 모세가 그냥 정해서 파리떼를 치웠다면 이제는 그 기한을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는 거죠. 이 일을 행하셔서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구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나중을 위해서인데 실제 여기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돼 있으나 10번째 재앙 때 애굽에 속한 첫째 난 것들 가축을 포함해서 첫째 가축들도 다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주 성경을 관심 있게 읽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분명히 다섯째 재앙에 가축이 다 죽었다고 돼 있는데 10번째 재앙에 가축이 또 나오는데 그럼 또 이건 성경은 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역시 확인이 됐다 하고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건 하나의 이제 어법인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한 게 100%란 뜻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애굽의 많은 가축들에게는 전염병이 돌고 죽거나 병들었을 것이고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대조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 바로가 7절에 정말 그러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확인해 보니 이스라엘의 가축은 정말 하나도 죽지도 않고 병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계속 재앙은 이어지겠죠. 자, 9장 8절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악성 종기가 생기다. 여러분 이렇게 아마 제목이 있을 텐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몸을 치시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여태까지는 뭐 나일강이니 뭐 개구리니 아니면은 뭐 모기니 그렇죠? 가축이니 직접 몸에 손을 대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몸까지 건드리시는 거 점점 수위를 높여 가시는 거예요. 실제 10절에서처럼 이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참 이 화덕의 재를 하늘로 향해서 모세가 팍 이렇게 날리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도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여러분 뭐 심지어 우리 여드름 하나만 나도 신경 쓰이고 괴로울 때 있는데 온 몸에 그런 종기가 난다고 생각하면 좀 견딜 수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등장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11절에 요술사들이에요. 요술사들 기억나십니까? 예, 첫째, 두 번째 재앙 때는 비교적 흉내는 냈어요. 피도 바꾸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고 세 번째 재앙부터는 못 따라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하고 이 이야기 뒤편으로 사라졌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다시 등장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할로 등장했느냐? 같이 고통받는 역할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때 요술사들이라고 얼마나 그 사회에서 존중받고 이렇게 떠받들여졌겠냐고요. 근데 똑같이 그냥 종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낱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서는 다시 나타난 거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이제는 서지도 못해요.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점점 아주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2절 이 변화가 생겼어요. 한 가지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좀 차이가 벌어졌는지 보이십니까? 바로의 마음에 관해서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요. 그러니까 바로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못되게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아예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에도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가 더 이상 마음을 바꿀 수 없도록 회개조차 할 수 없도록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 주어가 여호와로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죠. 바로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 그가 중간중간 잘못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쯤 되니 하나님께서 바로가 더 이상 그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할 수 없도록 막으시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바로에게 책임을 물으시다니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에게는 이미 많은 기회가 있었고 그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은 더 이상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바로의 마음은 굳어져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7째, 8째, 9째,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바로의 백성 애굽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여 내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예배하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여러분, 바로의 백성들을 바로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백성까지 욕심내지 않으세요. 사실 그래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바로의 것은 바로의 것으로 남겨주신다니까요. 근데 정작 하나님보다 한참 못한 바로는 자기의 것은 다 자기 거고 하나님의 것도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안 보내는 꼴이니 맞아야죠. 그래야 보내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모이게 하신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곳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원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세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소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새끼들 이런 표현이죠. 내 자식들 소중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길로 광야로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의 이 분투와 노력 열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있다고요. 앞서서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를 향한 오늘날 그 관점이 애국과도 같아요. 싫어해요. 너네 그게 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것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내용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과만 하다가 그냥 제자리에 맴도는 것도 교회가 갈 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다음 주에 오늘은 부르심에 이제 포인트를 맞췄지만 다음 주에 이제 보내심의 말씀을 마칠 건데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12절 말씀. 시편 구약성경 33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것 이상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구별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지요. 또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교회의 가장 특별한 정체성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으로 넘어가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신약성경 379면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